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는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이 정신건강 전문인들에 의하면 이 감사가 우리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져서 스트레스에 아주 효과가 좋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질병과 싸우는데 아주 큰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내내 추수감사절처럼 지낼 수만 있다면 병원 신세 질 필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또 덤으로 주어주는 또 유익이 있는데, 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웃음이 많아져서 얼굴이 아름다워진답니다. 화장해서 변장한 그런 얼굴과는 질적으로 다른 천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또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라.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감사한 일 가운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감사는 그저 식사 한 끼를 함께 나눌 정도의 감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정성껏 선물을 마련해서 주고 싶은 그런 감사도 있고, 또 꽤 오랜 기간 계속되는 감사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평생 가는 그런 감사도 있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죽어가는 나를 어떤 사람이 건져내서 살려주었다면 그에 대한 마음은, 이 감사의 마음은 아마 평생 가는 그런 감사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가는 감사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영생의 문제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와 견줄 만한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 인류대학에서 전액장학금으로 합격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사업이 잘 돼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이고요. 대통령에 출마를 했는데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이거 참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영원성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목가적이고 좀 평온한 광경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시이지만 사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가장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급해서 밤중에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더욱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칼을 내밀고 있는 원수가 자기 아들이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다윗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찢겨질 대로 찢겨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기막힌 상황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녀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혹시 이곳에 도망 다니다가 혹시 적의 칼에 맞아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이 그의 어두운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감사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약속되어 있는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천국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사실 이 지상에서의 삶도 행복한 것이지, 천국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지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불행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감사와 기적이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먼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 초라한 어린이 하나가 자기 먹으려고 싸왔던 점심 그 도시락을, 그 초라한 도시락이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와 더불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따라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부터 하셨고 그 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따라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감사절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첫 번째 겨울을 지내면서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추위와 질병에 죽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고, 그 감사의 정신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고,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령한 빛을 주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원망을 떠나서 감사의 세계로 끊임없이 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재산을 늘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경제용어로 ap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이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가, 절상, 가치 상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가치가 증가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요리를 만들어 오라고 하면 각기 다른 요리를 만들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오고, 어떤 사람은 좀 이럭저럭 괜찮은 그런 음식을 만들어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아무것도 못 만들어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재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야 할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복의 재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과 싸우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주 심각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건강한 몸으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도 이 감사절에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김옥춘 시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글을 썼는데,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접해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감사를 현재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제게 물어보신다면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낸 사람,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우리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곳간에 쌓아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풍년이 들었는데도 이 사람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곳간을 더 지어야 되겠다 걱정만 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그 가난한 과부는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동전 2닙을 감사의 매물로 바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의 밭에서 더 잘 자라고 성령도 이 감사하는 심령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다퉜다고 했어요. 그 다툰 이유는 누가 크냐로 다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의 위치 설정을 잘 해야 합니다.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자랑할 것 없는 어부였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었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외에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 플로톤 장로교회에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참 넘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6학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6학년 잘 안 씁니다. 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요 자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아니까 제가 한국에서 무학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유아세례 받고 이민 오기 전까지 무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 시절에 유년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유년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본교회 노향엽 사모님이셨습니다. 사모님이 전도사님을 했고 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는 주일학교도 오후에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고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차례도 왔거든요. 난생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줘야 되겠는데 무슨 말씀을 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요걸 본문으로 잡고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짧다. 난 그거 평생 잊지 못해요. 그런 내가 지금 이런 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바울은 자기의 위치 설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꼴찌에 달합니다. 자신의 위치 설정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2000년 동안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지요. 그들의 평생 소원은 정상인으로 살아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정상인이 되었으니 일평생 갖고 있던 그 단 하나의 소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9은 어디 있느냐? 감사 없이 사라진 9에 대해서 섭섭한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90%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10%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생활에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매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생각해보니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란 말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감사를 넘치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이요, 감사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들을 세워보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